중생 필요와 본질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9절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기 원합니다. 그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많이 강조되는 말 중에요, 거룩함, 즉 구별됨이란 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게 됩니다. 즉 세상과의 구별된 것이란 뜻이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세상을 말할 때 죄로 인한 그런 결과적인 현실이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현실은 우리의 일상에서 쉼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현실은 어떤 특정인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들 모두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적던 크던 간에 항상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로 인한 것일 것뿐 아니라 다른 환경을 통해서도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에게 있어서 이 죄에 대한 문제는요, 영원히 해결될 수 없는 것이구나 라는 거죠. 죄의 결과, 그것은 죽음이잖아요. 이 사실만으로도 사람에게 이 죄는 저주받는 것이구나, 그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그리고 죄로 인한 이 죽음이 육신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심각한 거죠. 왜냐하면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진다, 이 의미가 지금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확실한 것은 육신의 죽음이 모든 것이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이후에 영원한 저주가 기다리고 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차라리 이 육신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면 어찌 보면 속편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나 사람에게 있어서 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단순히 오래 살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가야 할 곳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사람은 그 육신을 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분명히 영혼이라는 것이 있구나.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진리입니다. 진리. 따라서 아무리 육신의 죽음을 맞이한다 해도 영혼 자체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영이기 때문에. 즉 이 영혼도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딘가에는 분명히 머물러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영혼이 가야 할 곳에 대한 두려움이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죄된 사람은 육신의 삶에 집착할 수밖에 없구나. 어떻게든 살아있는 동안에 누려야 한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구나.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전도서의 말씀을 봐도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즉 세상에서의 최선에 대한 이 가치가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 죽을 쯤 돼서 보니까 모든 것이 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사람이 죽음을 맞이한다 해도 그 영혼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세상을 살면서도 적어도 이 조바심과 이 스트레스로 인한 이 발버둥은 치지 않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즉 사람이 아무리 육신의 죽음이 온다 해도 그 영혼이 더 이상은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는다고 확신한다면 사람에게 주어진 이 육신의 시간들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의 여유를 갖고 살아가겠느냐 이거예요. 따라서 사람이 진정으로 바라는 이 소망은 육신에서의 안락한 삶이 아니구나,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생각해 보면 돈이 있어야 산다는 이 현실이 마음에 그렇게 여유를 주느냐, 확신할 수 있느냐 했을 때 그 누구도 그렇게 확실하게 대답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땀을 흘려서 열심히 애써서 모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모은다고 해요.
그 모든 모은 것이 그 사람 마음 안에 100%다 쌓여 있을까? 마음 안에. 생각해 보세요. 모은다, 쌓은다. 그거요? 언제든지 눈앞에 보이는 곳에 두는 경우가 전부예요. 그것을 내 마음 안으로 다 쓸어 넣어서 가져갈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에 대한 가치가 죽음의 두려움을 없애주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에게 정말 이 지구를 단 한 사람에게 다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부 다. 고난도 그렇고 다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 마음에 다 채워질 것 같습니까? 그 다음에 저 우주를 바라보게 돼 있어요. 이제는 저 우주의 별들도 다 갖고 싶구나. 그게 사람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치 사람의 마음을 우주에 비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주에 지구 하나 채운다고 해서 채워지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늘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사람의 마음을 완벽하게 채우고 차고 넘치기 위해서는 그 우주보다 무언가 더 큰 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즉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마음 안에 계시다는 것은 그 모든 것 이상으로 언제나 차고 넘치게 채워져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늘 부족함이 없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사야 11장 2절에서 10절.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내릴 것이고 주의 영이 그에게 지혜와 총명과 분별력과 능력을 주시며 주를 알고 경외하게 하실 것이다.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여길 것이고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않으며 사람들이 하는 말만 듣고 판결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정직하게 재판하며 이 땅에 힘없는 사람들에게 공평한 판결을 내릴 것이다. 그는 사악한 사람들을 위해서 통치하며 자기의 입김으로 그들을 멸할 것이다. 그는 정의와 성실을 허리띠처럼 두를 것이다. 그때 이리와 어린 양이 평화롭게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어린 황소가 함께 다니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닐 것이다. 암소와 곰이 사이좋게 풀을 뜯을 것이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우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젖먹이가 독사의 구멍 앞에서 장난치고 어린아이가 살모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산 어디에도 그들을 해치는 것이나 다치게 하는 것이 없을 것이다. 물이 바다를 덮듯이 그 땅에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가득 찰 것이다. 그날이 오면 이새의 뿌리가 온 백성의 구원의 깃발로 세워질 것이며 민족들이 그를 찾아올 것이다. 그리하여 그가 있는 곳은 영광으로 가득할 것이다. 아멘.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어떤 같은 동일한 어떤 동물들이라 할지라도 아니면 다른 동물들이라 할지라도 서로를 잡아먹는 일은 없다는 얘기죠. 서로 존중된, 배려된 그런 모습.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내릴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있다면 주의 영이 그에게 지혜와 총명과 분별력과 능력을 주시며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게 하실 것이다. 그 땅에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가득 찰 것이다. 그가 있는 곳은 영광으로 가득 찰 것이다. 아까 부족함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가득 찬다. 지혜와 총명과 분별력이, 그 능력이 나타난다. 따라서 사람의 그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을 때 가능하구나.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지금
늘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 얘기에서 그 이야기가 나와서 그렇지만 여러분들 한 번쯤은 동물의 왕국이란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 대부분 약육강식을 볼 수 있잖아요. 아까도 이렇게 잡아먹는 일에 대한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끔찍한 일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뭔가 좀 신기한 듯 본단 말이에요. 뭔가 볼거리처럼. 그런데요, 그 동물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살려고, 먹고 살려고 목숨 걸고 사투를 벌이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은 참 잔인한 존재가 돼버린 거죠. 때로는 병들거나 아픈 동물들을 치료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먹이 사슬이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의 이치다 또 이렇게도 얘기한단 말이죠. 자연을 파괴하면서도 또 사람들은 언젠가 그 자연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슨 시대까지 왔어요? 자동차를 이제 전기차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본격적으로 그 생산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과거를 봤을 때 그럼 이것 또한 앞으로의 어떤 자연 파괴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 반복되는 이 일들, 그러나 해결되지 않는 이 일들, 사실은 동물도 사람의 죄에 의해서 그 저주가 동반됐잖아요. 따라서 사람의 죄는 모든 환경을 저주받게 했단 말이죠. 왜 이 말씀 드립니까? 죄라는 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를 지금 그 결과를 현실로 나타나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좀 전에 우리가 함께 봤던 이사야 11장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임함을 통해서 모든 것이 원래의 모습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사람이 죄로부터 저주를 풀면 사람은 어떠한 걱정이나 근심이 사라질 거라는 거죠. 그리고 늘 부족하게 느꼈던 것들이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마음의 여유가 있게 살아가겠습니까? 걱정 근심이 없으니까. 그래서 사람은 다시 태어날 필요가 생긴 거예요. 그것을 중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태어난다. 같은 말이 이제 거듭난다. 즉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이 중생은 새로운 생명을 그 사람에게 다시 불어넣어 주셔서 상한 그 영혼을 회복시킴으로 인해서 죄를 완전히 제거시킨 그런 상태로 만들어 주시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는 게 하나님 나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자동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 즉 이 거듭남으로 세상을 볼 때 확연히 사람이 두 부류로 나눠요.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여전히 죄 가운데 저주받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확실한 것은 중생한 사람과 죄에 머물고 있는 사람의 일상 또한 분명히 다른 일상을 보내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람이 뭐 착하거나 선한 모습과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중생을 말할 때 항상 떠올리는 성경 인물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한마디로 말하면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의 이성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구원의 문제를 오해하거나 잘못 알아서 자연인, 그러니까 죄로 인한 세상에 속한 사람의 입장에서 그냥 착하고 선하다는 그 개념과 기준으로 살면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되는 문제가 분명히 사람에게 있어야지만이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 그것이 구원이다. 즉 선을 행하고 착한 모습으로 실천하는 것으로는 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진정한 중생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 있는 조건이 된 사람만이 가능하다는 것이 오늘의 중요한 핵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사람 스스로는 중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기에는 그 사람 마음이 이미 어떻게 되어 있어요? 상해버렸어요. 더 나아가서는 그 영혼 또한 변질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제 구제가 불능하다는 얘기죠. 그 결과가 현실에서 여러분 나타나잖아요. 끊임없는 이 사건 사고들, 이 심각한 문제들 정말 해결의 기미가 보입니까? 먼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틀란타에 최근에 얼마나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저는 더해요. 제 입장에서는. 살인을 저지른 그 백인 친구가 21살인데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진짜 할 말이 없어요. 진짜 남 얘기가 아니죠. 저 같은 경우. 가정 불화가 있었고 또 성중독자라는 의미도 있고 그날도 가족 간에 어떤 불편함이 있었는지 이제 집에서 뛰쳐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하도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는지 GPS 장치를 이제 뭐 차에다 했는지 휴대폰에 했는지 해가지고 그 부모가 확인을 해서 플로리다로 출발하는 그러니까 가는 상태에서 부모가 신고를 해서 붙잡힌 겁니다. 그 심정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신고해야 되는 심정이.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정확한 건 아니겠지만 이후에 어찌됐든 엄청난 사건이 지금 벌어진 거 아니에요. 이 혼돈의 시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는요, 믿는 자든 아니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누구도 제외 없이 어떤 일이든 다 그 사람들에게 적용되고 포함되어 있다라는 게 지금 무서운 일인 거예요. 그러니 이 믿음과 어떤 신앙에 대한 부분들, 이 중생 거듭남의 부분들을 지켜내는 일이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쉬운 일이겠냐고.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 그 믿음을 지켜낸다. 목숨 걸고 지켜내는 일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동물들이 육식을 하는 동물들이요, 뭐 한가하게 놀이처럼 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사냥을 하다가 뒷발에 치여서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먹고 살려고. 먹어야 사니까.
그 동물들은 그게 끝이니까요. 그러나 사람은 다르다고요. 사람은 달라요.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고요. 꼭 해야 할 게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그냥 오늘 하루 그냥 입에 풀칠하면 된다. 그러면 뭐가 다릅니까? 동물의 왕국이지.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대상입니다. 그러니 내 스스로 내 믿음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데요. 남이 대신해서 내 믿음을 지켜주지 않아요. 아무리 부모가 신실해도, 아무리 부모가 못돼 먹어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면요, 어떠한 환경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있어요. 그걸 저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 핑계대지 아니하고 내가 복음을 들었으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그 신실함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지, 왜 환경 탓을 합니까? 그래서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사람 스스로 자기 스스로를 중생할 수 없다. 그 결과로 언제나 사람은 불완전하다. 그래서 헛된 것들을 소망하기도 하고 쉽게 미혹에 빠지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미혹에 빠진 거예요. 그게 가뜩이나 요즘 우리 자녀들한테 뭐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나가지도 마라, 그 집안에만 있으라 그러는데 그 애들이, 활동량이 많은 애들이, 에너지가 넘치는 애들이 그 답답해서 그렇다고 계속 공부마라 할 수도 없잖아요. 또 교육이라는 게 온라인 해가지고 이게 또 제대로 됩니까? 이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믿음이, 이 중생함이, 신앙이 곧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이 어려운 시기와 힘든 그 순간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영이 없다? 어떤 기계에 정말 핵심이 되는 그 부품이 있는데 그 중요한 부품이 하나 사라진 거예요. 근데 돌아가긴 해요. 근데 어설프죠? 그 온전한 기능을 못하는 것 같은 그 느낌? 뭐 나사가 풀렸다는 그 느낌? 저는 이것을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왜 교만입니까? 교만은요, 잘난 척한 것만 교만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가장 큰 교만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 자신에게 꼭 계셔야 된다,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교만인 거예요. 왜요? 자신 스스로 해결할 수도 없으면서 똥자존심을 부린다는 거죠. 그것을 성경은 어리석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참 답이 있는데도 그 답에 순종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즉 사람 스스로도 죄에 대한 인식이 있지만은 그것은 단지 옳고 그름에 대한 양심적인 어떤 일부분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더 심각한 그 죄에 대한 문제를 느끼지 못하는 것은 자신이 직접적으로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죄를 가지고 나왔다라는 이 논리가 상당히 불쾌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해도 안 가죠. 사람의 이성으로는. 그러나 그렇게 이해 안 가는 사람들도 스스로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그 두려워하는 만큼 그 두려움을 없애기를 모든 사람은 바란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이
죄로부터 태어났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그 인정을 안 하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왜 회개해야 됩니까? 특별하게 큰 심각한 죄를 짓지 않았는데 이렇게 나와요. 그 죄가 그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닌데. 그렇지 않고서는 중생, 곧 이 거듭남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아까도 중생에 대해서 대표적인 인물로 니고데모 얘기했죠. 니고데모는 직접 찾아왔어요. 그 사람 안 찾아와도 육신의 삶에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사회적 지위나 많은 재산을 누리는 사람이었어요. 굳이 찾아올 이유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 안에 복음이 들렸고 그 마음 안에 영적인 삶에, 영원한 삶에 대한 것이 그 마음의 갈급함이 차고 넘치다 보니까 찾아온 거예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즉 사람이 중생을 원하지만 그 마음에 죄된 생각들은 버리지 않는 것이 지금 우리의 제일 큰 고민이라는 얘기입니다. 맞죠?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제일 큰 고민인 거예요. 중생은 하고 싶어. 그런데 내가 사는 이 삶에 대한 죄된 것들도 버리고는 싶지 않아. 그래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사람에게 있어서 중생은 근본적인 변화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본적인 게 변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서 근본이 되는 것이 죄가 완전히 없어진다 이 얘기입니다. 바로 이 의미가 사람의 원래 모습으로 회복된다, 돌아간다 그 뜻이거든요. 즉 하나님의 영이 언제나 함께 했던 그 시절, 그 시절이 바로 사람다운 시절이었어요. 또한 중생은 즉각적인 변화를 얘기해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창조는 어떻게 됐죠?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이 새롭게 태어났어요. 믿으시기 바라요. 진짜입니다. 따라서 사람에게 있어서도 중생은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순간 즉각적으로 새 생명이 태어난 것처럼 그 사람이 다시 회복된 겁니다. 이것은 서서히 시간을 두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또 오해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의 성장이라는 말 하잖아요. 그건요, 이미 중생한 사람이 그 중생이 일어난 상태에서 더욱 그 확고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그 친밀함에 대한 그 성숙한 모습으로 자라난다는 거지, 신앙의 성장이라는 게 시간을 두고 중생함으로 성숙해 성장해 나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고 하는데 그건 아직까지 중생함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고 또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오늘 정확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왜요? 그래야 여러분 삶 안에 확실한 중생이 일어나죠. 어설프게 얘기해가지고는 또 시간 낭비할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사람이 구원받는 이 과정이 자신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시간을 두고 노력해서 구원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여전히 죄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 스스로의 마음에 갈등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중생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개개인이 스스로 원해서 태어났습니까? 태어나기 전에 시간을 두고 내가 태어날까? 말까? 뭐 이렇게 고민을 한 다음에 태어난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어요? 이 태어난다는 의미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듣는 그 순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순종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전혀 계산되지 않은 순수한 받아들임이잖아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받아들이는 거. 나를 인정한다.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즉 중생도 마치 번개와도 같이 그저 순수한 그 받아들임이지 거기에는 어떠한 고민이나 갈등할 그런 권한조차 없는 그런 존재가 사람입니다. 피조물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신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중생은 사람이 누구나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 센서가 잠재의식 속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치료제, 살 수 있는 길이 내 마음 안에 확 들어오면요, 본능처럼 즉각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잖아요. 만약에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이 중생의 뜻이 없었으면 문제는 다릅니다. 성경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으면 문제는 다르죠. 아무리 그게 센서가 있고 중생에 대한 장치가 그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여전히 그 센서는 반응할 이유를 찾지 못하고 그대로 그냥 살아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미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중생의 기회를 주셨잖아요. 앞으로 주실 것이다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라면 이제 그 누구도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습니다. 다 주셨으니까. 이제 남은 것은 단지 사람은 이 중생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구원의 핵심 중 하나라는 거죠. 살아생전에. 아울러서 내 자신이 중생으로 인한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것은 세상에서도 이 중생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지금 내가 중생함으로, 즉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0절.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믿었으니 그분 안에서 계속 살아가십시오. 그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위에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시길 바랍니다.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늘 감사한 생활을 하십시오. 헛된 말과 거짓 철학에 속아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것들은 모두 사람의 생각에서 비롯되었으며 아무 가치도 없습니다. 결국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므로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성품은 이 땅에서 사람의 모습으로 사신 그리스도께 완전히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정으로 완전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분은 모든 지배자와 권세자들의 머리가 되시는 분입니다. 아멘. 간단히 얘기해서 그 중생의 필요와 본질은요, 사람이 죄로부터 구원받은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된다 이거예요. 뭐라고요? 다시. 사람이 죄로부터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겁니다. 즉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중생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가장 큰 변화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그분 안에서 계속 살아가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셔야지 되는 문제. 없기 때문에 늘 나는 힘들게 살았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그분 안에서 계속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게 중생한 삶인데 그게 바로 사람다운 삶이다. 그리고 그분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그 위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게 되는 거다 이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그대로 다시 한번 반복해 드린 것뿐이잖아요. 또한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늘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한 생활을 하게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성품, 즉 오늘 본문의 준에서 보면 중생의 증거는 하나님 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직접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사시면서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다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거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딨냐? 역사적인 인물이시니까 핑계댈 수 없다라는 얘기죠.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진정으로 완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그 외에 헛된 말과 거짓된 철학에 속아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라. 항상 조심해라. 서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을 지키는 일은요, 사활을 거는 문제예요, 여러분.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잡힐 것이냐, 먹을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을 보면 내가 지금 중생한 삶을 유지하고 있는가? 나의 어떤 신실함에 따라서 그 결과가 눈앞에 현실로 지금 나타나 보이는 겁니다. 그걸 누굴 핑계대고 누굴 뭐라 해요? 내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유지하고 지키지 않았다면 속히 돌이키면 되는 겁니다. 이 헛된 것들, 그 모든 것들은 죄된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가치가 없다. 그러니까 사람이 중생하는 데 있어서 백해무익하다. 그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은 결코 이 땅 가운데 육신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요? 멀리해야 한다. 멀리해야 한다. 여러분 시편 1편 아시잖아요. 악인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떠나야 되고 멀리해야 하는 거예요. 자꾸 가까이 할수록 그 마음에 현혹돼서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 친구도 중독된 거예요. 중독. 뭐 SNS인가 그 친구가 거기 올려놓은 거에 보면 자기의 라이프를 설명할 때 첫 번째가 피자입니다. 두 번째가 총이고 이게 몇 가지가 써 있어요. 그 사람의 그 친구 잠재 의식 안에는 그게 전부인 거예요. 이미 그 안에 먹힌 거죠. 그 친구를 탓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누구의 아들이든 뭐 어떤 조건을 가졌던 뭐 교회에서 뭐 신앙생활을 겉해보게 잘했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심령 안에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아무 쓸데없고 헛된 것이다. 무가치한 것이다. 어떤 행위를 통해서 중생함 얻는 게 아니란 뜻이잖아요. 왜? 삶에서는 사람을 8명이나 죽였어요. 그게 신실합니까? 그 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인은 안 했지만 보이지 않게 남모르게 저지른 그런 중독의 삶이 없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아신다잖아요. 그 사람은 중생받은 게 아니죠. 그러면 삶에 적용이 안 되니까 그냥 솔직히 편하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차고 넘치는 기쁨이 있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고 싶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고 싶으니까 더 바라는 것도 없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머리에다 쌌대요. 그 죄값 중에 최고랍니다. 그게 가중적으로 처벌이 돼요.
너무너무 이건 무서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될 때까지 자기 자신을 내팽개치고 던진 거 아니에요. 며칠 동안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저는 혼자서 뭘 할 수가 없었어요.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9절.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여러분은 새로운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손으로 행하는 육체적인 할례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의해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침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믿음 안에서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이 믿음은 모든 죽은 사람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었으며 죄된 욕망에서 벗어나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스르는 기록된 빚의 문서들을 우리 가운데서 취하셔서 그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깨끗이 없애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주권과 능력을 꺾으시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통한 승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고 마시는 것이나 명절이나 초하루와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 사람들의 말에 얽매이지 말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보여주려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겸손한 체하며 천사를 숭배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환상을 보았다고도 하는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들은 자신들의 인간적인 생각과 어리석은 교만으로 들떠 있으며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마음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몸은 머리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몸의 각 마디가 서로 도와 영양분을 받아 유지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으로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한 절 한 절이 너무나 소중하지 않습니까? 저는 살려고 믿습니다. 죽으려고 믿지 않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인 줄 저는 또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생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이 살고 싶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문제, 거듭나는 문제, 이건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는 문제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생은 영적인 할례를 받는 순간과도 같습니다. 즉 암 같은 죄를 제거하고 영원한 생명을 다시 찾는 그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거 같이 참 소망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죽을 것 같았는데 살려주면 똑같은 거예요. 이 할례의 도구가 좀 전에 본문의 말씀 보니까 곧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다. 그 의미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으로 인한 거듭남을 말하잖아요. 2주 후에 부활절입니다. 저희 교회는 1년 내내 부활절이에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이 부활 자체가 중생인데. 아멘. 이 지구상에 전 세계적으로 종교라고 얘기하는 곳에서 어디 한번 부활을 얘기하는 데 있으면 저한테 가지고 오세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의 이 속량으로 인해서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아멘.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은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었었어요, 과거에. 그래서 죄된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게 중독이잖아요. 죄에 대한 중독.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아멘? 아멘? 따라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 중생의 필요와 본질은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아서 영생한 새 생명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며 은혜인 것을 절대 여러분 삶 가운데 잊지 않기를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내 몸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하시려고 자기 몸을 바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